안녕하십니까. 2022년 주바라기 제주 연수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디스커버리라는 제목으로,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조선시대 문장가였던 유한준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사랑하면 알게 된다. 사랑하지 않으면 몰랐다는 것이죠. 사랑하게 되면 알게 되고 알게 될 때에 보이는데 그때 보이는 것은 사랑하기 전에는 몰랐던,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된다는,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입니다. 어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자기의 서재에서 책을 꺼내 읽는데 그 책이 너무너무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내가 이 책을 읽지 않으리라 하고는 그 책을 다시 책꽂이에 꽂았습니다. 얼마 세월이 지나지 않아 이 여인이 한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졌고 결국에는 그 사랑하는 사람과 약혼하기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근데 우연한 기회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전에 그렇게 재미없게 읽었던 그 책의 저자와 자기와 결혼하게 될 그 약혼자의 이름이 똑같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데이트하면서 자기의 약혼자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재미있지 않아요? 내가 읽은 책 중에 정말 재미없었던 그 책의 저자가 당신의 이름과 같아요. 그랬더니 이 약혼자가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제가 그 책 썼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아가씨가 너무나 당황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데이트가 끝난 다음에 집에 가서 그 책을 꺼내서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와, 얼마나 재미있는지 밤을 꼬박 새우며 그 책을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약혼자에게 전화했습니다. 그 책은 제가 지금까지 읽은 책 중에서 가장 재미있는 책이에요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녀가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책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여인에게 이 책이 정말 재미있는 책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쓴 책이었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몰랐지만 사랑하니까 보이게 되고 보이니까 그 전에 보이는 것과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눈을 어떻게 들라고요?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제주도에 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눈을 높이 들어서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하였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발견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화요일마다 계속 만나서 말씀을 나누었던 생의 빛, 이 책의 첫 번째 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라는 문구는 방싯방싯 피는 꽃봉오리마다 뾰족뾰족 돋아나는 풀상마다 기록되었다. 공중을 즐거운 노래로 충만케 하는 아름다운 새들, 향기를 풍기는 연연하고 고운 꽃들, 잎이 청청하게 무성한 수풀의 교목들, 이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인정있고
자부적인 권고와 그 자녀를 행복하게 하시려는 갈망을 증가하는 것이다. 여기에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다라는 이 말이 천년계 가운데 한 5가지 정도에 볼 때마다 그 문구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꽃봉오리, 풀밭, 아름다운 새들, 꽃들, 교목들, 아주 큰 나무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문구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한지 우리가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호주에 속하고 있는 바우어라고 하는 이 새가 있습니다. 이 새는 그 특징이 바우어라고 하는 이 1m 정도 높이 되는 그 집을 멋지게 지어놓고서는 이 암컷을 유인한 습성으로 유명합니다. 집을 지을 때도 그냥 짓는 게 아니라 정말 알록달록하게 열매 껍질 즙을 짜서 색칠도 하기도 하고 그 집의 정원도 아름답게 꾸며놓고 각종 열매, 꽃, 오색 빛깔의 조약돌 등등으로 이 정원을, 집을 아주 아름답게 꾸미는 그런 새입니다. 그렇게 멋지게 집을 꾸며놓고서는 가슴을 부풀려서 노래를 하면서 암컷을 유인합니다. 그리고 그 암컷과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새끼를 낳은 그 순간부터 이 새는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 수컷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한 수컷은 더 이상 암컷을 돌아보지도 않고 새끼도 키우지 않고 그냥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새끼들도 그들도 보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곳에다가 집을 지어놓고서는 또 다른 암컷을 유인하는 정말 그 바람둥이 같은 그 새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의 특성을 보고 조류학자들은 이 새를 뻔뻔한 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새의 모습을 보면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사야 49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여인이 자기의 젖먹는 자식을 잊어버릴 수도 있죠. 버릴 수도 있죠. 짐승들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진돗개, 여러분 진돗개 아시죠?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개를, 진돗개를 기르고 있었는데, 근데 며칠 출장을 가게 되어서 이 개를 어떻게 맡길 데가 없어서 위탁소에 맡겼는데, 출장을 다녀오니까 그 개가 위탁소에 있다가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수막도 걸고 뭐 전단지도 뿌리고 하면서 그 보리를 찾으러 사방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제보가 들어왔는데 자기 개 보리를 봤다는 제보였습니다. 근데 그 제보를 받고 가보니까 자기가 기르던 개는 아니었어요. 보리라는 개가 아니었고 진돌이라고 하는 개였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원래 주인은 그 진돌이를 개장수한테 팔았는데 그 개가 도망을 쳐서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장수를 찾아가서 저 개를 잡으면 꼭 저한테 주세요. 자기에게 팔라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그 개장수는 그놈이 약아서 그놈을 꼭 잡아야 하는데 그런 말만 하고 반복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신신당부를 하고 돌아갔는데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는 거였습니다. 저 며칠 있다가 다시 그 동네를 찾아갔는데 거기서 아주 끔찍한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무슨 수를 써도 그 진돌이라는 개가 잡히지 않으니까
개장수가 원래 주인을 데려왔다는 겁니다. 근데 원래 주인이 그 진돌이가 있어 진돌아 하고 부르니까 그 진돌이가 좋다고 그 주인에게 온 거예요. 주인을 믿고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주인은 그 진돌이를 잡아서 다시 개장수에게 넘기고는 택시비만 받아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개장수를 찾아갔지만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팔았다는 말만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돗개는 충성심이 강해서 단 한 사람의 주인만 섬긴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진돌이는 자기를 판 주인이지만 그 주인이 자기를 부르니까 그 부름에 순종해서 주인한테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주인은 진돌이를 2번이나 배신했다. 그걸 잡아서 개장수한테 팔고는 택시비만 받아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는 배신을 안 하는데 그 주인이 배신을 한다는 이 얼마나 참 황당하고도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자기를 배신한 주인을 생각하며 진돌이는 무슨 생각을 하며 팔려갔을까요? 유대 역사에 마사다 항전이라고 하는 이 마사다라는 곳에서 이루어졌던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AD 70년경에 일어났던 유대인들과 로마군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이때에 한 960명 되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어린아이 여자들까지 포함해서 그 로마 군인이 그 지역을 다 점령하고는 근데 이제 그 마지막 날 함락되기 전에 그곳을 지키는 사령관이 우리가 더 이상 항전할 수 없으니 여기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항복은 하지 말고 다 자결하여 죽자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는 제비를 뽑아서 10명의 사람을 제비를 뽑아서 자기의 가족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10명도 한 사람이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이 나머지 9명을 죽이고 마지막 혼자 남은 그 사람도 자살하게 되어서 이것이 이제 유대 역사에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한 2000년이 지난 다음에 1800년대에 이 마사다라는 곳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 유물들을 수습하는 중에 대추야자 씨앗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탄소 측정을 해보니까 2000년이나 된 씨앗이었습니다. 그리고는 2005년대에 그 씨앗을 끄집어내어 가지고 심었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싹이 나고 나무가 된 것입니다. 이 나무의 이름이 무드셀라 나무 이름입니다.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어요. 여러분, 1000년도 아니고 2000년 동안 그 씨앗이 그냥 있었는데 그 씨앗이 죽지 않고 땅에 심으니까 나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씨앗이 있을까요? 자동차를 심으면은 조그만한 그 씨앗을 심으면은 커다란 자동차가 되는 씨앗, 그런 씨앗을 인간이 만들 수가 있을까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 조그만한 씨앗 안에 온갖 유전자의 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저는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이 생각나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기에 주셨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되어 있는데 원래 원문에는 우리의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그냥 이렇게 살다 죽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영혼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셨어.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을 심어 놓으셨다는 거죠. 씨앗을 뿌려 놓으셨다는 거죠. 우리는 그 씨앗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국화지손이 씨앗이라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특별하지만 이 씨앗은
좀 더 특별합니다. 이 씨앗은 꼬리가 보시는 것처럼 이 스프링처럼 말려 들어가 있어요. 꼬불꼬불한 게 나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땅에 떨어지면은, 그 비가 오면은 그 꼬불꼬불 말려 들어간 이 스프링이 펼쳐집니다. 이게 펼쳐지면서 그 씨앗이 땅 속으로 수직으로 박히게 되는 그런 씨앗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이 씨앗이 이렇게 시방자루라고 되어 있는데, 그 시방자루가 탕탕하면서 씨가 날아가는 겁니다. 그럼 땅에 떨어져요. 이 설명하는 영상을 좀 보고 제가 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씨앗은 왜 스프링 같은 꼬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씨앗을 심을 때 심고 나서 꼭 물을 줍니다. 국화 지손이 씨앗은 바로 비가 올 때 펴지기 시작합니다. 파고들기 쉽고 발아하기 좋은 때라는 것을 아는 거죠. 씨앗을 심는 최적의 깊이는 씨앗 크기의 1.5배. 씨앗은 이만큼을 거뜬히 파고 들어갑니다. 더 놀라운 것은 굴착 각도를 수직으로 만든다는 점입니다. 말리지 않은 꼬리 부분이 그 역할을 하죠. 신기하죠? 네? 번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 씨앗의 원리들 얼마나 신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씨앗 하나하나에도 살아갈 방법을 주셨는데 우리들에게는 그 살 방법을 안 주셨을까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살아갈 방법을 주셨어요. 그것이 어떤 때는 힘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외로울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천년계 속에 나타난 이 모든 것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읽었던 이사야 40장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가망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는다. 여러분 이 천혜의 섬 제주도 이 제주도에 와서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우리는 발견을 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문구가 방식방식편한 봉우리마다 꽃들마다 아름다운 새들마다 나무들마다 숲들마다 기록되어 있는지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여기에 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내가 전에는 몰랐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더 많은 것을 보게 되고 그 보이는 것들이 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이 말에 대하여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제주도 수련회에 오신 모든 분들, 이 연수 기간 동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문구를 찾아보고 발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바닷가에 가서 돌도 보고 조개도 보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는 문구가 있는지, 숲에 가면은 산에 가면은 그 나무들마다 그런 문구가 적혀 있는지, 하늘에도 적혀 있는지 땅에도 적혀 있는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 또 찾아내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